새 나무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읽은 칼럼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 펌프질이라는 설교를 할 때도 한번 소개한 책인데, 이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그 책에 새나무 소원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한 나무는 임금의 침대가 되기를 소원했지만 말구유가 되었고, 두 번째 나무는 큰 배 되어 많은 물고기를 잡고 싶어 했지만 갈릴리 어부의 작은 배 되었네. 세 번째 나무는 하나님만 바라고 살기 원했지만 소원과 상관없이 엉뚱하게 베어진 몸뚱이는 어떤 죄수의 형틀인 십자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만왕의 왕 예수였다네. 이 글의 핵심은 새 나무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랍고 더 위대하게 응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기도의 말씀으로 설교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최고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는 항상 우리 수준의 응답에만 목말라 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퍼펙트한 결과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믿어드릴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자기 확신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교회에서 짬밥이 오래될수록 자기 확신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말씀은 자기 확신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자기 확신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세계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확신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자꾸 고집이 세져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 없듯 바닥 인생인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정은 일그러져 있는데 어느 순간 순종하며 따라와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랑 친해진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 순종하며 따라온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위대하신 아버지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아침에 이렇게 새벽 예배에 따라 나온 것은 아버지 몽둥이가 어머니 매가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는 것만 믿고 따라온다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까? 이해되는 것만 믿고 따라온다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냐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데, 결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5장 14절 이하를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아니, 구하면 들으시고 구하는 바를 얻는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못할까요?
기도해도 받지 못한다는 착각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도 받지 못할까요? 왜 받지 못한다는 착각에 붙들려 살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주로 기도를 가르칠 때 많이 인용되는 성구이기도 한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본문을 해석하자면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어떤 근거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교훈하는 말씀으로 보는 게 옳습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당시 흩어져 있던 12지파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가치, 철학,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분위기는 힘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힘이 정인 시대였고 가진 자가 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높이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정신적 가치였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않느냐는 이분법적이고 이율론적인 사고에 붙들려서 이런 가르침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잘못 구하고 있다,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교훈을 남긴 거죠. 여기서 잘못 구함은 단순히 기도를 잘못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패턴 자체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번지수 잘못 찾았다. 결국 우리 인생은 죽을 때까지 구하며 사는데,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요. 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인생 중에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2절에 보니까 살인하며 시기하여 다투고 싸우기까지 해서 취하려 한다는 거예요. 왜 구하는가? 왜 취하려 하는가? 여러분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 절차 진행해 보셨지만, 담임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이 내가 적합한 사람이라고 그 자리에 서류를 내고 이런저런 힘들도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취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아니하면 무엇을 해도 결코 그 힘과 그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아갈 때 본래의 의도가 무엇인가? 본래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정욕으로부터 출발한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다툼의 이유가 뭐냐?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목사님 내가 말하지 않습니까? 다 교회 핑계를 대지만은 결국은 그 안에 뿌리를 파보면 내 자존심이, 내 정욕이 들어있다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정욕을 갖고 구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들어서시지를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 말이 옳고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논리적이어도 정욕,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욕심인지 진짜 교회를 위한 말인지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줄, 확장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할 때 늘 걸림이 되는 그 모든 것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입니다. 그것이 마귀. 우리 인간은 그냥 두면 정욕을 쫓게 돼 있어요. 살아온 횟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점과 방향이 중요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여전히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든지 민주주의,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진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에 관하여 결정됐으면 그때부터 더 이상 말을 하면 안 되고 그 일이 기쁨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제가 펌프질 마중물 얘기했잖아요. 펌프질을 초창기에는 제 혼자 다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마중물이 되었다면 제가 펌프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언제부턴가 펌프질을 저 혼자 다 하지 않습니다. 여름 캠프를 준비해. 그럼 제가 그 펌프질을 지금 박예열 장로에게 위임을 해서 당신이 펌프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박예열 장로가 하는 일에 마중물이 되겠다고 카드도 내놓고 헌금도 하고 나름대로 내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생기겠죠. 그럼 저는 지금 펌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일에 관하여 모든 것을 위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펌프질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고 누군가가 또 펌프질을 해본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때 뭐가 필요한 줄 알아? 마중물이 필요한 줄 알아. 마중물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위임을 했는데도 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이번 여름 행사를 잘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포장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뭐예요? 지가 하고 싶다는 거야. 또 속으로는 뭐예요? 지는 가기 싫다는 거야. 그 캠프에 지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서 회의를 막 해놓고 지는 안 가버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캠프를 거기는 안 돼 저기는 안 돼 여기 좋아 저기 좋아 해놓고 지는 안 가버린다니까. 나중에 뭐야 그거? 욕심.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 하나님은 속지 않아. 뒤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박열 장님처럼 하면 안 돼. 너 김 장님처럼 하면 안 돼. 이 장님처럼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요. 놀라운 것은 그 똑똑한 그 똥예 똑돌이를 쓴 게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은 이번에 그 사람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만이 그거야. 건축도 더 잘 알아. 뭐 헌신도 더 잘해. 돈도 더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사람을 안 써버리고 이상하게 좀 찌질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그 사람을 중심에 세워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얘기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도 안 된 그 얘기 같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이야기를 기록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나를 죽이는 것. 마귀를 대적하라. 내 안에 정욕이 마귀야. 내 욕심이 마귀야. 내 자존심이 마귀야. 마귀가 뿔 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마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제가 어른들하고 청년들하고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차이가 뭔가 봤더니 청년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아.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두 마음을 품을 때가 많아. 제 앞에서는 예 해놓고 되돌아서서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교만이 뭡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 믿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뭔 소리를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하기 싫다는 거고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욕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욕심을 가지고 구하는 사람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한 어떤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일이 있거든. 여러분 기쁨으로 마귀를 퇴적하세요. 내 자존심을 퇴적하면서 그 일에 기쁨으로 수종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나무의 소원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일에 관하여 결정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얘기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결정된 뒤부터는 그 일에 헌신하고 마중물이 될 때 상급이 되지, 되는가 봐라. 놀라운 것은 되는가 봐라가 아니라 돼버리고도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은, 주의 일은요, 참여 안 할수록 손해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 딴소리를 할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캠프를 다녀왔는데 여러 소감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나는 동호가 남긴 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캠프는 항상 옳았고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한 대목의 글이 어떤 목회의 중요한 포인트를 말해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항상 주님은 옳았습니다. 항상 주님은 옳았어요. 항상 캠프는 옳았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그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믿고 따라오면 잊지 못할 시간이 되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캠프가 안 되기를 원했던 사람, 캠프 안 오려고 했는데 왔던 사람, 뭐 나름대로 자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이 최선이지 않더라고요. 부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예수님 믿으면서 주신 새로운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당신의 꿈,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불평자가 될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집 자식은 절대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남들은 어떻게든 속일 수 있어. 양육사로서 얼마든지 가정교회 식구 속일 수 있어. 근데 자식은 못 속여요. 저도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두민이, 은민이는 못 속입니다. 두민이, 은민이가 제가 거짓으로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제가 가는 길 두민이, 은민이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광주에 살고 있는데,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나는 우리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장로님, 안수 집사님 세우지 않겠다. 청관에다 못을 박은 것은 이거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붙잡고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하여 순종하며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목사님은 왜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왜 항상 나를 무시하십니까? 아니, 어린아이가 지나가는 소리도 때로는 제 귓가에 새겨져서 목회에 반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럴싸한 목소리로 그럴싸한 절차를 통하여도 건의했는데 하나님이 그 계획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사람의 계획대로 가게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남 도와주자고 했던 가룟유다의 고백이 결국은 돈의 욕심이었음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남 도와주자 얘기했지만 지가 그놈을 가져가야 되는데 바쳐버리니까, 허비해버리니까 결국은 자기가 흥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쁨으로 순종하며 날마다 열매를 맺혀드리는 것입니다. 뭐가 어려울까 싶지만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내 소원이 있고 내 꿈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이번에도 캠프 중에 마지막 설교 말씀, 마지막 말씀이 사랑스러워지는 인생, 여러 차례 제가 이거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사랑스러워져 가라.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매일매일 사랑스러워지잖아요. 얼마 전에도 에덴이를 만났는데 항상 앵앵 울다가 요즘에는 뭐 예쁜 짓 막 이런 목사님 이러고, 로이는 언제부터가 내가 부르니까 앵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로이 시대가 끝났고 에덴이 시대가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어느 순간 미운 5살, 미운 4살, 미운 7살 뭐 이런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3년 동안은 너무 사랑스러웠어. 그런데 갈수록 목사가 미워 죽겠어. 정말 목사가 하는 짓거리마다 미운 짓거리를 해. 이런 목회는 끝나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자꾸 내가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괄시한다고 말하지만, 아니, 나이 들어서 괄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운 짓 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스러워져 간다는 게 뭐냐? 왜 사랑스러워지는 것이 중요하냐?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누군가? 교회에서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빈부 귀천을 초월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권사님 이렇게 갈수록 사랑스러워진 사람이 누구냐고요. 사랑스러워진 사람 누구냐고요. 제가 3가지 원리를 말했습니다. 사랑스러워져 가는 사람은 첫 번째가 과장하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 사랑스러워진 사람은 과장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면서 할 줄 아는 척, 없으면서 있는 척, 있으면서 없는 척,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없는 건 못한 것은 못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어른들 어떻습니까? 어른들 수영 못하면서 수영할 줄 아는 척 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척 너무 많이 해서 밥 한 끼 살 줄 알았는데 밥 살 순간이 되니까 없다 그래. 이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돈이 없어? 네가 돈이 없어? 그럼 누가 돈이 있는데? 그럼 뭐야 그동안에? 과장하며 사는 인생, 사랑받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니까 뭐래도 예쁘더라고요. 청년들도 보니까 뭐래도 예쁘더라고요. 뭐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뭐래도 예뻐요. 근데 자꾸 우리 어른들은 자꾸 뭔가를 과장하려고 합니다. 자꾸 교양 있는 척 하려고 합니다. 자꾸 뭔가 무리한 액션들이 나옵니다. 그때 사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부담스럽습니다. 지내는 게 힘들어집니다. 화장하지 않는 것. 2번째가 공동체를 존중한다 그랬어요. 사랑스러워진 사람은 공동체를 존중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곳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 존중해요. 공동체를 존중하니까 어떻겠어요? 이곳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기쁜 거야. 이 공동체가 왜 이따위로 사나 이런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항상 존중하니까 좋은 거야.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기쁘고 여행을 가는 것도 기쁘고 밥 먹는 것도 기쁘고 목사님도 사랑스럽고 장로님도 사랑스럽고 모든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보배로운 거죠. 이 공동체 가운데서 내 인생이 열려진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요, 그런 식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 자기 식구들만 잘났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다 좋은데 그 집은 자기 식구들끼리만, 자기들 식구들끼리는 아주 잘하고 있다는 거야. 앉아있으면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저쩌고 누구는 저쩌고 사람들은 다 알아. 너만, 네 식구들만. 참 아쉽지 않습니까? 모든 게 재능이 탁월하고 정말 헌신도 많이 하는데 그 공동체를 무시하는 그 이상한 습관, 다른 사람들을 이상하게 그 눈 깔아서 보는 그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3번째가 약자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 지나면 자꾸 강자에게는 비굴해지고 약자에게는 강해지거든요. 이게 참 인생입니다. 인생. 젊을 때는 객기가 있어가지고 어른들 앞에 우통 벗고 달라들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주여 아버지 이러고 막 누군가가 달려들어서 매가지를 잡고 뭐 싸워주는 게 아니라 주여. 왜? 강자 앞에서 얽히기가 싫은 거예요. 그 미친 개한테 물리기 싫은 거예요. 미친 개는 미친 개가 나타나서 처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미친 개 앞에서는 더 미친 개 나타나, 웜에 나보다 더한 놈이 있네. 근데 미친 개는 절대 인격적으로 대하면 절대로 그 미친 개는 굴복을 당하지 않거든요. 내가 그 원리를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요 약자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다
강자들하고만 어울리려고 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약자를 보이지 않게 섬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사랑스럽습니다. 선생이 보았을 때 그 사람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있는 사람하고 뭔가 막 찰나찰 뭐 이런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게 아니라 약자, 사랑스러워져 간다.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겠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사랑스러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지 않겠냐고. 약자를 섬기면서 할 때 하나님이 복 주지 않겠냐고요. 공동체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공동체를 누가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 딱 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구나.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면 빨리 그때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인상 쓰며 뭔가 불편한 감정을 이렇게 내세운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기쁨으로 웃으면서 아멘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헌신을 하기는 했는데 물론 처음에는 나만 속은 것 같아서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를 깨달았으면 빨리 헌신의 주인공이 된 것이 기쁨이 되고 감격이 돼야 되는데 계속 찡찡 계속 화내고 계속 불평하는 거, 이것이 아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쓰임받든지 간에 우리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며 나가는, 단순히 기도 잘해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위대하십니다. 날마다 그분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오늘 또 기쁨으로 찬송하고, 결정이 이루어졌으면 기쁨으로 그 일에 마중물이 되시고, 펌프질의 주인공이 되시면 기쁨으로 펌프질을 하시고 나올 때까지 펌프질을 하고, 아멘이십니까?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이번에 이 샬롬 스쿨을 위해서 내 아들 딸을 내놓을 테니 학교를 세워주세요, 마중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해줘야 돼? 펌프질 해줘야 되잖아. 펌프질 하다가 못 해먹겠네. 그러면 그 집 아들 딸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그 집 아들 하나 때문에 펌프질을 계속 해줘야 그 집 아들 딸들은 되는 거 아닙니까? 졸업할 때까지는 펌프질을 해줘야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나는 또 펌프질을 해봐서 알아. 그러면 누군가가 또 뭔 일 하겠다고 할 때 내가 그 일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마중물과 펌프질의 원리,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믿고 날마다 싸우지 않는, 마음으로 싸우지 않는, 내 마음속에 싸우는 게 있다잖아요. 어디서 싸움이 나오냐? 정욕에서 싸움이 나온다. 욕심에서 나온다. 우리 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날마다 기쁨이 있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